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져서 애굽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미 한 가정을 이루었고 또한 아들들도 있었던 모세였지만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권위 아래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정중하게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요청에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드로의 입장에서 모세를 보내는 것은 경제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힘을 쪼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이 다 자신의 것이었고 모세의 가족들이 곧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보낸다는 결정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의 인사인 히브리어 샬롬을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헤어지게 될 때 좋게 헤어지는 경우보다 나쁘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인이었던 경우도 그렇고 형제, 자매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의 대부분이 인간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야곱의 외삼촌이며 장인이었던 라반의 경우 야곱이 라반의 곁을 떠나려고 할 때 복을 빌며 떠나는 것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몹쓸 짓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으로 인한 복을 받았던 라반이었는데 그 야곱이 자신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것으로 여겨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욕심으로 야곱을 못 가게 막았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서로에게 상처뿐인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리고 욕심이 생기더라도 그들이 가야 할 방향과 길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며 샬롬이라 보낸다면 그들은 사실상 떠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떠나보내게 된다면 훗날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생을 안 보고 혹은 맞대지 않고 살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또 만나는 것이 관계입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혹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나와 헤어져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악하게 대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샬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축복이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드로는 평안히 가게 샬롬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훗날 모세가 다시금 이드로를 만나게 될 때 이드로에 대한 신뢰로 보답하게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을 떠나보낼 때나 누군가를 떠나게 될 때 축복한다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별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 옆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통한 복과 저주도 있겠지만 옆에 사람을 통한 복과 저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처럼 나 역시도 누군가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주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욕이나 저주의 말을 일삼기보다는 샬롬과 축복의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축복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로 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편안한 마음으로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은 더욱 마음 편한 말씀을 더해 주시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모세를 눈엣 가시로 여기며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었기에 이제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세가 살인죄를 지은 상태에서 애굽에서 잡히게 되면 이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모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기에 공소시효가 말소되어 불안하게가 아니라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메신저로만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거절 속에 이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명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모세의 이러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 주시고 모세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이 머뭇거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뭇거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고민을 그대로 두시고 사역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장인 이드로로부터 첫 번째 샬롬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가장 큰 문제 해결함을 받은 모세는 두 번째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마음으로 담대히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자기 혼자만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흡사 이 장면은 그 옛날 야곱이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야곱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고 있지만 모세는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모세가 애굽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는 사실 모세가 양들을 칠 때 늘상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입니다. 가끔 자신의 힘든 몸을 지탱하거나 다른 동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 상황이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그동안은 모세의 지팡이요 목동의 지팡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의 능력을 더하셨다는 것뿐입니다. 사실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죠. 지팡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인 까닭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가 가장 편하고 손에 익은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바로에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든 이적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지팡이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팡이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적으로 쓰인 히브리어 모파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히브리어 심과 같이 사용되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나 권능을 인간의 손에 맡긴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적을 모세의 손에 맡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확신했고 믿었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앞서서 모세를 다독거리며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모세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이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 지팡이를 너무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RPG 게임을 하다 보면 주인공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공의 능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게임 캐릭터 중에 마법사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이 마법사는 어떤 지팡이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해집니다. 초급 나무 지팡이와 고급 크리스탈 지팡이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즉 똑같은 효과라고 하더라도 초급 나무 지팡이로 1이라고 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급 크리스탈 지팡이는 100이라는 능력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레벨을 올려야 함과 동시에 이 무기도 이 지팡이도 더 좋은 것으로 바꿔가며 그 무기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도 쉽게 없애면서 게임도 쉽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게임의 마법사는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를 좌지우지합니다.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팡이를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더 좋은 지팡이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모세의 지팡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평범한 지팡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이 함께 했을 때 평범한 지팡이가 평범하지 않은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팡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능력에 집중해야 하고, 또 그 지팡이의 능력을 주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실 지팡이는 없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팡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주신 까닭은 눈에 보이는 지팡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팡이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지팡이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이적을 보이니까 신기하죠.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더 좋은 지팡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지팡이의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더 많은, 더 좋은 지팡이만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표적이 되어 공격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화려한 공간도 아니고 무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되도록 예배의 장소인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절대적인 것이지 예배의 장소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영상 예배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의 가드라인처럼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제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온라인 예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가 아닌 유튜브의 한 영상을 시청하는 듯한 모습과 태도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아닌 자신의 자리인 곳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의 경건을 잃어버리고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예배를 하지 않으면 좀 마음이 찝찝해지고 불편함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습관적인 모습으로 영상을 켜놓기만 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스쳐 지나가듯 흘겨보내고 나 오늘 예배했다. 자기 만족과 나름대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제스처로서의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온라인 예배의 피해를 줄이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오게 해서 현장 예배를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비판의 목소리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중심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서 진정한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지도 않았고 준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그것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자 좋은 방향으로가 아닌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교회에서 예배하듯 똑같이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나라는 거죠, 나. 내가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느냐. 지팡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하되 진정한 의미의 예배를 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의 한 행위로서만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예배했다. 난 할 도리 다 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거죠. 포스트 코로나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의 코로나19 상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잘못된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팡이, 이적을 행하는 그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점을 예수님께서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까닭은 그 계명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대전제가 그 먼저 가장 최고 우선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자적으로만 그 말을 해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나무라고 있는 장면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도리어 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주일은 주님의 날, 즉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라는 것이지 주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주일에 놀아서는 안 된다? 주일에는 예배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실 안식일에 쉼을 명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말 그대로 쉼입니다. 쉼. 일주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고 이 생활에 찌든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으라는 것이었지, 이것이 도리어 삶의 발목을 잡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지팡이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하려고 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발걸음을 향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마시고 지팡이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이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그대로 다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게 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바로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시라면 애굽을 대표하는 이 바로를 바로 쳐갖고 단번에 출애굽을 하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저는 이 21절과 더불어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완악이라고 표현하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강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는 강하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고집이 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고집을 꺾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요? 바로의 고집을 꺾어서 이스라엘을 바로 쫙 본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고집도 꺾지 않도록 하신 것일까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마음이란 지식이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감정에 치우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이미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된 곳이 4장 21절, 7장 3절, 13절, 9장 12절, 10장 1절, 20절,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등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까지 포함하면 총 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일까? 저는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9번이나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10가지의 재앙이 임할 때까지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10번의 이적을 애굽과 바로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단번에 이적을 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시간을 끌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애굽과 바로의 뼛속 깊이까지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완전히 그 마음을 꺾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앞에 대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은 자기 의지의 결과이자 죄로 인해 주어지는 교만, 즉 죄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는 완악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미 교만해 있었고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가 완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는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던 인물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신격화가 아니라 신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가 모세의 말 한마디로 노예인 이스라엘을 그냥 보냈다? 그것은 신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보내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비로 그리고 신으로서 이스라엘을 보냈다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찮게 여기며 어쩌면 이스라엘 앞길을 계속해서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에 걸쳐 그들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께 대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클라이막스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선택과 자만으로 인해 완악한 자인데 그가 계속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허락하셨다. 왜? 더 큰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악한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그리고 헤어짐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팡이가 이적인 양 착각하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을 제대로 새겨야 합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아닌 지팡이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온전히 그분께 두시고 또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 지금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하는 때임에도 점점 더 심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때입니다. 세상도 힘들고 교회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을 이루어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타락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저주의 말을 일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욕과 저주의 말을 하기보다 내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축복이 주는 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악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깎는 때가 아닌 더욱 성숙하게 되는 때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전이요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될 때 더욱 신실한 모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 지팡이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해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